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에필로그로 보겠습니다. 고전에서 찾는 마지막 보물들, 고린도전서의 이삭줍기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편지에 보면 맨 서두가 중요하죠. 이게 맨 처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이 뜻하면은 자주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한번 세우시면 바뀌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처음 했던 그 뜻을 알면 그 뜻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부터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뜻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근데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 하늘들에서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는 항상 그것부터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여기다가 하늘들이란 말을 첫 번째 이렇게 배열해 놓으셨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 또 야훼라고 발음할 수 있는 그 이름의 뜻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그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거기 나와요. 그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로 성취하실 분이야. 반드시 성취하실. 무엇을 성취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어떤 뜻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반드시 그거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야. 그런 뜻이죠. 10절에 그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통치하실까?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선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바실레이아는요,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통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바실레이아라는 뜻은요, 바실류스에서 왔어요. 바실류스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아버지는 이름도 있고 통치하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언제 결정됐어요? 하늘, 단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기 전에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은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7장까지 끝나요. 그 5장 5절에서는 땅이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입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받는 기업. 그것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계속 남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주기도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6절을 핵심 부분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문맥을 보면 다른 뜻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택했을까요? 그의 뜻이 기뻐하신 대로 사도들을 예정하사. 그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하는 그 뜻을 위해서 사도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문장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나타날 때,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언제? 어린 양의 혼인이 성취됐을 때, 그때 영광을 찬송하는 장면, 자랑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할렐 하면 자랑하라. 우 하면은 너희들. 야는 야훼,
여호와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이 자랑하는 일이 나타났어. 무엇 때문에? 주 우리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완수했도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결국은 통치가 이미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그 완료된 내용이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절기 중에서 가장 7일 동안 기뻐하는 것은 언제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장막절에 혼인만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영광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통치가 완성돼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것 때문에 누굴 뽑았어요? 사도들을 중매쟁이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으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떠오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이렇게 하면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 뭐죠?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일까? 뭐 때문에 사도를 선택했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볼까요?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하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누룩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누룩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레위기 23장 17절 오순절에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절대로 떡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레위기 23장 17절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누룩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려면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누룩이 있는 채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채로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 17절의 내용이 어디서 현실이 돼요? 떡 2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사도들이 떡이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되고 같은 날에 41절에 보면 성도들이 3,000명이 거기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3,000명이 또 한 떡이 돼서 떡 2개가 같은 날에 흔들리는 것. 흔들렸다는 것은 요제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몰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현장인데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고운 가루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지는 팽창하는 일이 벌어져. 이것을 오히려 천국은 이런 속성이 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누룩은 세상적인 영향력이에요.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은 다 누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할 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누룩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누룩이 새 덩어리로 돼야 돼. 누룩이 없는 덩어리로 돼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말세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에 그 속에는 누룩이 가득해요. 세상적인 영향력이 가득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음행하는 여자 큰 성 바벨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교회의 3요소가 뭘까요? 교회의 3요소는요 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새 예루살렘은요 금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석으로 돼 있고 이제 문은 진주로 돼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보여. 그러니까 교회같이 보여요. 그죠? 근데 거기 단어가 꾸미고 겉에다가 살짝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금색깔로 바르고 또 보석으로 바르고 또 진주로 바르고 그게 말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은 새 예루살렘과 비슷한데 속에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교회는 무엇을 손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손에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방패로 들고 또 성령의 검을 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에 화려한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음행한다는 것은 신랑 되실 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다 마음을 뺏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관심이 안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형태가 바로 그 음료, 그 여자가 누룩을 잔뜩 집어넣는 여자.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 음녀 흠성 바벨론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예요. 과부가 아니라. 예수가 없어도 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왕이니까.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랑으로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의 구별이 장사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년왕국 직후에 백보자 심판할 때 성도들이 심판한 이기는 자들 심판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백보자 심판 때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중간에 생각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년 동안 살아있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었나니 이게 누굴까요?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공중에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보좌가 있어. 거기 백보자 심판대 거기에 쭉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쓸데없는 구절이 여기 있지, 쓸데없는 문장이 여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문장이 의미가 뭔지 모를 것 같아. 왜 이거 써놨는지 모를 것 같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부활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했다가 공중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기름이 없어갖고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진 사람들. 그거를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왜 그 나머지라고 했을까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통치하고 있던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천년이 지나면 다시 부활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게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인자죠.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 몸을 입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도 그 보좌 위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가 지옥이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던 사람들 거기 빠졌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도로 죽은 자들 그들이 거기서 부활하고 그다음에 그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줘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지나갈 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주 딱 나와요. 그죠? 근데 반석이라는 말이 어디 나왔을까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죠. 같이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여기 반석은 똑같은 페트라인데요. 이 반석은 반석 조각들이 12개가 모여진 데에다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조각이 12개 모이는 것과 예수님 자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한 덩어리 떡을 12쪽 중에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닙니까? 출애굽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게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이요? 성령의 모형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지면은 바로 성령이 공급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시는가를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면 그 반석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볼까요? 24절까지. 이것은 반석이 쪼개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한 잔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 새 언약, 혼인 언약을 세우는 그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떡이 쪼개지는 걸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한 떡을 12조각을 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2사도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의 분신들이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분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12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또한 그와 같이 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중매쟁이로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언약이 있었지, 그 뭐의 중매쟁이일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언제 나왔을까? 그럼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있는데 그걸 언급한 것이 유일하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외우기 쉬워요. 새 언약 어디? 3.1 예레미야서 33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스라엘이니까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기독교인이니까 그 언약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약속된 그 언약을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거기에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그 피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를 사시는 피, 교회와 혼인하겠다는 것을, 그 혼인이 그렇다는 것을 계속 보죠.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취급한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남편을 그들이 원치를 안 해. 그래서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육적인 이스라엘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싫어해. 그럼 앞으로 영적인 이스라엘하고 나 결혼하겠다. 이제 그것이 바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나의 것을 따랐던 너희도, 여기도 나를 따랐던 너희로 우리가 말하는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소유격으로 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뒤쫓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요, 예수님 그냥 뒤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뭘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이 바로 혼인이니까 그걸 따라다니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따랐던 너희 12사도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어.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주님은 결혼하신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우리는 중매해야 되잖아. 이것을 알고서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에 성도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준비해서 안 해서 이걸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이들이 누굴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부르는, 주님이 맏아들 됐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서 형제들이야.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예요. 육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거기 인침을 받은 자들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종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수신자가 누구죠? 교회고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만 12,000명.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요셉 지파가 0명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식을 거기 했는데 그 일꾼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사도들은 새 언약.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그죠? 같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다시 확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아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남편도 하나, 거기에 상대자도 하나, 중매쟁이는 사도. 그래서 이 관계는 끝까지 유지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새 예루살렘이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세세토록 끝까지 사도들과 성도들은 구분이 돼요. 한 번도 똑같으면 안 돼. 구분이 돼. 근데 항상 같이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밑에 기초석이니까 거기에 건물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이렇게 구별되고 분명합니다. 근데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리라. 거기에 보면 토톨레이온. 만약에 이게 남성이라면요. 호톨레이오스 그래요. 남성이라면 온전한 그분이 올 때에는 이렇게 하면 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앞에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앞에 있었어요. 언제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아가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여지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예요? 예언, 방언, 또 지식. 이것들이 부분적으로 언제까지? 사도들의 말씀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부분적으로 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된 것이 오기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있지만 완성된 것이 있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방언, 예언 그런 것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시골에는 TV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흑백 TV만 보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보고 그래. 근데 칼라 TV가 나온다면 흑백 TV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재미가 별로 없어.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풀어져 있단 말이야. 2년 전인가요?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그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안 풀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안 풀어지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완벽합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를 보면 참 무서운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은 불 섞인 유리바다, 또 불못.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추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뭘 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거룩한 성. 그럼 성밖에 어디죠? 불못입니다. 그 불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라도 더하면은 그 재앙, 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요한계시록 하나라도 빼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도 미련한 사람 아니면요 빼거나 더하질 못해. 해석을 이상하게 할 뿐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여기에 보면 부활에 대한 순서가 나오죠.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많이 읽지만은 여기 천년왕국을 유의해서 보는 사람은 되게 없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에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 있어? 있어요.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독교인이 부활해서부터 언제까지? 그 천년왕국이 백보자 심판 전까지가 바로 천년왕국.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디 있느냐는 사람들이 많지만 천년왕국이 참 많아요. 가장 비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거든. 사실. 그죠? 영생. 천년 동안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부활부터 백보자 심판까지가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팔이 몇 번인지 몰라. 그냥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마지막 나팔이 7번째, 8번째 나팔은 없구나 알 수 있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세상에 있는 나라 천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금 의문이 가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할 텐데 세세토록 통치한다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천국은 아버지께서 통치하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셔. 근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통치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은 자리에. 그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성령도 같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세세토록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세세토록 통치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통치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세토록 통치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장면까지 기억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살고 있지만 항상 주님 오신 다음부터 천년 동안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